부활하신 주님께 내 삶을 조율하는 시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아멘. 오늘 사도 요한의 메시지에 의하면 죄를 두 종류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와 사망에 이르는 죄, 이렇게 두 가지죠. 그런데 죄와 사망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주는 다른 본문이 하나 생각나시는지요? 로마서 6장 23절 상반절의 말씀인데요. 죄의 삭은 무엇이다? 사망이요 라는 바울의 가르침과는 무언가 일치하지 않는 것 같아 요한일서 5장 16절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다소 의아한 본문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로 인해서 사람은 사망으로 치닫게 되었고 그 결과는 반드시 사망이라고 강조하는 반면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다음 절인 17절처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선 먼저 사망이라는 개념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망, 곧 죽음은 이해를 돕기 위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반적인 의미로 육체적 죽음을 뜻합니다. 생물학적인 죽음으로서 맥박이 정지한, 호흡과 심장이 멈춘 사전적인 죽음을 의미하지요. 그리고 두 번째 죽음은 일종의 영적인 죽음이라 부를 수 있는데 하나님과 사람 간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처음 세팅되었던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죄로 인해 깨어진 경우이죠. 예를 들어 에덴 동산의 때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가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의하면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지만 아담은 마치 뱀의 말이 맞았던 것처럼 바로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에 사망에 이르렀지요. 뱀이 결코 죽지 않으리라 했던 것은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죽음을 가지고 빈틈을 노렸던 유혹이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령 죽으리라 하는 이 두 번째 죽음을 말씀하신 것이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의미의 죽음은 심판의 때를 뜻합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에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것, 영원한 사망을 의미하지요. 오늘 사도 요한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라는 말에 언급하고 있는 이 사망은 세 번째 사망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따라서 의미는 영원한 사망, 지옥의 형벌에 이르지 않는, 즉 쉽게 말해 용납받을 수 있는 죄가 있음을 뜻합니다. 한편 사망에 이르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즉 예수님을 부인하고 주님의 사역을 회방하며 결국 성령을 모독하는 적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를 영접한 자들은 이것으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있겠죠. 다만 이것을 가지고 사도 요한이 죄 짓는 것에 대해 관대하고 편안하게 죄를 지어도 된다며 장려하고 있다고 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을 받도록 우리 자신과 형제들을 위해 애쓰라는 뉘앙스의 메시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성도는 궁극적으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씨름하셔야 합니다. 다만 때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죄 지을 때가 있죠. 그럴 때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백하는 마음으로 용서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 묻지 않으시겠다, 이런 의미에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자신과 이웃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삶이 되기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복된 통로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생각해 볼 질문을 드립니다. 일상 속에서 곧 하려고 했는데 기회의 타이밍을 놓쳐 아쉬웠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바로 오늘이, 바로 지금이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십시오. 그것이 어느 때인지 모르니 취해야 하는 성도들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하루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